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이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해야 한다면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 치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병의 진짜 원인을 파악해서 그 병의 근본을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와 이 세상은 원래의 가치와 아름다움, 건강함과 질서가 망가지고 고통과 불행, 추함과 무질서, 파괴와 유한함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불행만 보고 그 고통과 불행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과 불행을 고쳐주시면 된다. 구원이란, 축복이란 그 고통과 불행을 행복과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마치 겉으로 드러나는 병만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치료받아야 하는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즉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과 문제만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죄를 해결받아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자주 많이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의 장면들을 보게 되실 텐데요. 이 기적의 이야기를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구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구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고요. 바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병 고치는 기적으로만, 귀신 쫓아내는 기적으로만, 바다를 걷는 기적으로만 보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꼭 현대의 한센병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성 피부 질환을 통칭하여 이끄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환자는 아주 심한 나병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흔히 나병에 대해 인식이 매우 안 좋죠.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불치의 병이라는 육체적인 좌절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더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지면 만진 사람도 일시적으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병 환자를 만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또 사회와 격리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되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사랑도 사라져버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한 삶이 나병 환자로서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냥 희망을 끌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라고 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심지어 그를 고쳐주시는데 손을 대어 고쳐주십니다.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나병 환자의 그 침몰나는 더러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상처만 만진 것이 아니라 그의 버림받은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란 것 우리가 이미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 그로 인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찢겨질 대로 찢겨진 자존감, 그리고 또한 열등감 덩어리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알게 모르게 그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의 가치관도 깨어져 버리게 만들었고 왜곡되게 했고 비틀려져 버리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육체적 치유만이 아니라 내면과 인격의 치유임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를 만져주심으로 나는 너를 더럽다고 여기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받아야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요, 성품이요, 인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깨끗하게 나은 그를 제사장에게 가서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율법에 따른 것으로서 모세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나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 나은 것이 확인이 되면 그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확인받는 것은
그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깨끗해지는 것을 넘어서 다시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진짜 치유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족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격리해야 했던 그 공동체와의 사랑도 회복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영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해진 우리에게, 멀어졌던 사람들에게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화나 카톡이라도 우리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너무 심한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그는 제 힘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도저히 갈 수가 없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남의 지붕을 뚫고 지붕을 통해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죄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들의 믿음은 단순히 중풍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환자는 자신의 병을 자신의 은밀한 죄와 연결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죄의 용서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병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담하게 죄의 용서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죄로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의 용서를 하실 수 있는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음을,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중풍병자의 깨달음처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죄 사함,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 급선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중풍병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는 눈앞에 보이는 것,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본질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학적으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근본 문제는 육체의 중풍병이 아니라 영혼의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풍병처럼 단단히 고장나고 망가져 버린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설령 자신의 중풍병이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대로 된 회복이 아니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간절한 믿음으로 찾아온 그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 간절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그들의 현실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올바른 순서를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두 번째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것을 우리에게 뒤따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 보기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나병 상태, 영혼의 중풍병 상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는 축복과 아울러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갖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